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추운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전능하심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끝절 2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제 성경 안에서 좀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14장 가운데 롯을 구해 온 그 일들 속에서 이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주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대적을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어제 살펴보는 창세기 16장의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은 하갈, 가장 낮은 자, 애굽의 종이었다가 아브라함 집에 또 종이 되었던 그 하갈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처지,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과 관련해서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럼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 아브라함에 대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낳을 수 없는 그 몸에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여러분 결국은 이 하나님 약속하신 건 반드시 주시는데 뭘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뒤집으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 완전하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책망하시느냐? 바로 16장에 있었던 사건, 이스마엘을 낳는 일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난 요만큼만. 이건 그건 완전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인 거지. 나는 이거는 못해요. 난 요만큼만 할래요.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상황은 지금 99세가 된 거잖아요. 그 이전에 16장에서 85세, 86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제 늦으면 안 되겠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더 이상 늦으면 이제 아브라함조차도 사라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라는 이미 끝났고 더 늦으면 아브라함마저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아직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을 때에 젊은 여자 데려다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능한 게 아닌 거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 순서를 한번 잘 볼 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창세기 15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17장. 그런데 그 약속들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12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땅을 줄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15장에 와 있어서 나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이렇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다. 하나님 똑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오늘 또 17장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86세에 낳았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요. 거기 더 이상 하나님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죠. 그래 네 힘으로 해보겠다.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줄 건데 내가 할 일인데 네가 하겠다고?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래서 13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소망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이젠 더 이상 여종을 취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끊어지게 될 그때에 99세가 된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는 그 뜻이 열국의 아비, 더 쉽게 번역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약속을 주셨어요. 또다시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또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름에 담아서 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증표를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의 증표가 할례를 행하라.
표피를 잘라내라. 이것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태어나는 그 후손 사이에 약속이 이어지는 그 증표를 통해서 믿음의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세례가 되는 거죠.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사는. 그럼 그 전제가 뭐냐면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라고 하느니 죽었다라고 하느니 근데 나오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건데 죽은 그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신앙의 삶이 무엇이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내 방법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지를 않아요. 그럼 신앙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할례도 하나님 약속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믿음의 증표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그 약속의 의미를 담은 또 사라의 그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 여러분 이 속에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아브라함 때문에 울고 아브라함 때문에 웃고라고 잡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사라에서 사라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 그럼 믿어야죠. 아브라함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좋아서 하는 웃음이 아니라 감사해서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비웃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100세인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그 90세인데 출산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비웃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웃는 거죠. 그게 된다고? 그 모습을 여러분 부모가 야 이렇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녀가 그 부모 앞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이러면 비웃으면 부모 속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한 거죠. 내가 해줄 건데 내가 널 그렇게 만들어줄 건데 그 자녀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모 속이 터지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비웃었습니다. 된다고 그게 내 몸이 이제 100세인데 사라의 몸은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비웃었고 그 비웃음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지만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시지만 근데 반전이 뭐냐면 비웃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더란 얘기예요. 할례를 행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표피를 잘라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세예요? 99세 된 나이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들을 낳는 그 일은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표피를 잘라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99세가 됐으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보약 먹어야 되고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거 잘라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대요. 처음에는 비웃었고 이게 될까 의심했고 부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데 참 기가 막히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처음엔 비웃음이었는데 비웃음이 진짜 감사와 감격의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이 여러분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죽는 일이에요. 자기 생식기 표피를 달라는 것은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건 죽으란 이야기예요. 나 죽으란 이야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죠. 그건 내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야. 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리고 때리고 꼬집고 핥혀도 끄떡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근데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우세요. 왜요? 안 믿으니까. 비웃으니까. 이게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 속상하셨어요. 그런데 비록 앞에서는 그랬는데 가서는 순종합니다. 이게 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할례 행해요. 하나님 웃으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표를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증표를 다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고 그 이전에는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도 거기에 대한 증표를 보여봐라. 순종해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세요. 어제부터 이제 새로운 삶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그 새로운 삶 공부 가운데 첫 시간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타락한 이유니까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 선악과의 가치관이다. 선악과의 가치관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도 똑같은 거죠. 그 가치관으로 이야기한다면 100세 된 나에게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90세가 된 이 사라의 내 아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요. 이건 되는 일, 이건 안 되는 일. 내가 판단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뭐냐면 영접 가치관이에요. 영접, 받아들이는 거. 이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접 가치관이 뭐냐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 있잖아요. 그 목장에 내 마음에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다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내 목장에 들어왔을 때 나 이 사람 싫어요. 이거는 선악과의 가치관, 내가 판단하는 거. 이 사람은 우리 목장에 안 맞아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속속이지 않는 사람만 난 데리고 살 거예요.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을 맡기셨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속에서 내가 죽어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나한테 보내준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되면 그건 하나님 나한테 주신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었구나.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다 결정하려고 해요. 되냐 안 되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거 어떻게 할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가서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계속 사랑을 쏟아부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 마가 요한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겉모습만 보면 도망간 사람이고 속 속이는 사람이고, 근데 어떻게요? 이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거고, 아들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까요? 모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받아들이는 거. 영접.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맡겨주시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웃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으니까 하나님 우세요.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세요. 그런데 그 반대로 아브라함의 표피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고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픔이고, 꼼짝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뭘로요? 순종으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삶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목자들이세요.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목원들이다. 목원들. 누구 때문에 기도하냐? 목원들 때문에 기도한다. 새벽 예배 왜 나오느냐? 목원들 때문에 나와서 기도한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휴전 서울교회 갔을 때 가정교회를 보고 왔는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당회죠.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일날 점심을 이번 주일날 이제 소머리 국밥을 하는데 소머리 국밥 할 거냐 비빔밥 할 거냐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 막 옥신각신 다퉈요. 비빔밥 해야 된다 소머리 국밥 해야 된다 막 다투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결정은 어떻게 나느냐 소머리 국밥으로 결정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소머리 해야 되는데 손질 누가 할 거냐 시간 되시는 분 나와서 손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비빔밥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사람이 제가 그날 시간 되니까 제가 와서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 의견이 통과가 안 됐네. 내 의견이 무시가 됐네. 아 그래, 그럼 난 빠질 테니까 니들 알아서 한번 잘해봐라. 이게 아니었어요. 결정된 그 내용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앞장서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게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결정 안 됐다고 뒤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울지 아니하시고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웃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민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 속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가정과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또 목장 안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내 생각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치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상황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